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1절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해오면서 11절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이해하시려면 1절부터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입술로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에 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외치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설교를 그렇게 하기에 저의 부족함, 연약함,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성도들 앞에서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설교는 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러한 설교를 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신실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을만하다.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들이 대부분이 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내 입속을 챙기기에 바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럴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역에서 살아간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죄의 영향하에서 죄에 물들어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그래서 종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이러한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장합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2절에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죄악의 상황,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 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를 안 짓고 물리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나는 친하지 않다. 멀다. 죄를 짓도록 충동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모습. 죄와 거리가 멀다. 이것을 죄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서로 닮아갑니다. 그런데 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죄 짓는 것, 죄의 습성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 닮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연약하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무너지면서 그러한 생각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살아요. 죄의 심각성,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독생자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신 그분, 신이신 그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신의
목숨값이 바로 죄의 값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이렇게 비싸요. 죄값이. 내가 죄를 짓는 것,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나그네로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지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 그분의 고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신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장소에서 도망쳐야 되고 그러한 장소는 가지를 말아야 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 소위 말해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자로 하나님의 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전에 저희 고향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참 그때 많이 듣고 부흥 강사님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익두 목사님은 소위 말해서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에게 어떠한 깡패가 와서 대항을 할 때에 같이 주먹을 쥐고 싸울 수 있고 김익두 목사님이 주먹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지만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에 그냥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김익두였다 밝혔을 때에 그 상대방이 벌벌 떨었다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집회 가다가 만났던 그가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를 해하지 않고 도리어 그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참았다는 것에 감명받아서 그 목사님을 쫓아가서 부흥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또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 그 혈기와 주먹과 깡패였던 그 옛사람의 모습은 사실 그대로 안에 있거든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괴롭히는 일진과 같은 그를 한 방에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 죄의 충동이 왔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그 충동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내가 취할까 줄까 포기할까. 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야. 죄로 인해서 죽었기에 죄와는 상관이 없어. 멀어져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가 나야.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나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장소에서 우리는 뛰쳐나와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태도를 고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와는 멀리 떨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또 이번에 있는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복받는다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을 아버지 갖게 우리